성도님이 하도 졸길래 하도 자길래 목사님이 간단해서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좀 깨우세요. 그랬고, 예배 시간은 또 자요. 좀 깨워주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깨우면서 속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 귀에 들렸대요. 누가 재워놓고 나보고 깨우라고.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자냐고. 마음이 많이 찔리는 것 같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30분 동안 아멘을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들 데려놓고. 무슨 목사님들이 아멘을 못할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이기에 신앙의 연륜이기에 그 아멘을 점점 저음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멘이 아멘 될 때까지 30분을 목사님들을 아멘 훈련을 시킨 그런 세미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표기도 설교하는 목사의 최고의 힘이 되어주는 예배의 모습은 아멘하는 건데, 아멘하는 교회는 아멘하는가 보다 하고 아멘을 따라한대요. 11조 하는 교회는 11조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11조를 한대요. 그런데 아멘이 없는 교회는 아멘 안 해도 되나 보다 그러고 아멘을 안 한대요. 하던 사람도, 하던 성도도 아멘이 없는 교회에 예배드리면 아멘을 안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헌금도 11조도 그렇게 하던 성도도 안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멘이 점점 작아지고 없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아멘 안 하고 설교해도 아멘 안 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느껴지는 게 영적으로 철렁철렁해요. 기도하는데 아멘이 없을 때마다, 설교하는데 아멘이 없을 때마다 영적으로 무기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목사들 데려놓고 세미나 강사님이 도레미파 솔에 맞춰서 아멘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들이 이제 세미나 받겠다고 앉아요. 여러분이 하는 예배는 도 아니면 라예요.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끼치는 솔 아멘이 아니라 은혜를 꺼지게 하는 아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멘은 어떤 아멘일까 한번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지 않는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오늘의 예배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려 합니다. 맷 칼럼니스트가 강원도의 한 허름한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의 주인의 모습의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아, 행복해 보인다. 행복한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주니 그 음식은 참 맛있겠다라는 기대가 생기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음식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여자 주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간증을 소개하는데요. 5년 전에 잘 나가던 식당이었는데 벼락에 맞아 불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모태신앙이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번성한 사업을, 식당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아서 다 잊어버리고 다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잿더미가 되어진 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식당을 하면서 믿음을 점점 잃어버렸대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너무 바쁘니까 돈 버는데 일하는데 지쳐버리니까
예배 드리는 거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것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잿더미가 되어진 집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적으로는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 갑자기 기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오고 기대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멋지게 행복하게 식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더래요. 벼락 맞기 전에는 분명히 번창하는 사업이고 돈 많이 버는 사업이었는데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없었대요. 그냥 돈 버는 그 재미만 있었지, 창고나 쌓고 창고나 짓고 창고의 곳간 안에 재물만 쌓는 일에만 몰두했지 편안함도 기쁨도 없었던 자신이 지난날에 번성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이제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기대하는 중에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들이 도와주고 당신의 식당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도움을 주는 이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관공서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도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다시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관점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거지만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랄 수 있는 소망이 생기고, 마치 가나안을 정탐했던 여호수아 갈렙의 관점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할 수 없다 말하고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말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의 관점은 믿음의 관점이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결국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5절에 전에는 이란 단어와 그리고 하반절에 이제는 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미야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잃어버리면 고아라고 말합니다. 직장을 잃어버리면, 생업을 잃어버리면 실업자라고 말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병자라고 말합니다. 삶에 의욕을 잃어버리면 폐인이라고 말합니다. 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인생인데 참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건강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고 가족 잃어버린 그런 모습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잃어버린 상실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양이 목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를 잃어버린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무섭고 두려운 그런 잃어버린 양, 목자 곁을 떠난 양, 우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양의 모습처럼 생명의 징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았다라고 말할 때, 생명이 있다 말할 때에 맥박이 정상으로 뛰고 호흡이 정상으로, 그리고 혈압과 체온이 정상일 때 그 사람은 생명의 징후가 건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징후인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고 호흡을 제대로 못하고 혈압과 체온이 비정상일 때 그 사람은 생명이 위협하다라고 진단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징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할 것은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자가 진단을 통해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수십 년을 담배를 펴도 건강에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자가 진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몸을 세상에 더러운 도구로 가득 채우면서도 지금도 살아있는데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 봐라. 야, 콜라 박스로 갖다 놓고 먹어도 산다. 건강하더라. 설탕 포대째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자가 진단하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고집불통의 영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하던 사람이 일을 않고 태만하면 영혼의 맥박이 점점 느려지고 있는 겁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의 호흡이 점점 막혀버립니다.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증오하고 혈기가 치솟는다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었고 영혼에 대한 체온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흥분한다면 영적인 고혈압입니다. 하나님 일에 무능하고 무관심하면 영적인 저혈압입니다. 영혼의 징후가 건강하고 정상이어야 되는데 빨리 고쳐야 되는데 빨리 초기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면 고칠 수 있는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쉬운데 괜찮아 하고 무관심 속에 키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아멘 안 해도 예배 안 해도 야 날벼락 안 맞더라. 야 하나님이 괜찮은가 봐. 그냥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던데 아무렇지도 않으냐 점점 영혼이 병들어가는 중증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이제 거친 광야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시력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어 기능도 양에게는 없는 것처럼 그곳에 굶주림과 맹수와 독을 푸는 정갈과 독사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세상 속의 성도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먹을 풀도 마실 물도 없어서 곧 며칠이 못 돼요. 줄여 죽거나 아니면 잡혀 죽게 되어질 신세가 바로 잃어버린 양의 모습이고 결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떠난 징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되어지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이들 점점 머리가 커지면서 점점 부모 앞에 떠나가는 모습들의 첫 징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해를 잘했던 아이들이었는데 그런데 뭐든지 아니랍니다. 뭐든지 싫답니다. 불평, 원망, 짜증, 혈기, 증오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뇌의 지시를 받고 온몸이 움직이는데 대뇌 혁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화내고 그 속에서 증오하면 내 속에서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노드아드레날린이라는 독성이 호르몬이 분비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독의 치명적인 독의
상처를 입는 것처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토록 좋은 환경인데, 그토록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화내고 증오하면 로드 아들렌린이라는 독성이 분비되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괴로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낙관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 뇌는 베타 엔돌핀이라는 중요한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증오하는 사람은 점점 병들어가고, 아무리 나쁜 환경 속에 있어도 긍정적인 감사하는 사람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천국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회생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건강한 항체들이, 호르몬들이 분비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도 방지되어지고 자연 치유 능력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마음이 병들면 고칠 수 없다고. 뛰어난 양리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즉,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는 보약을 먹는 거고, 기뻐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명약을 먹는 건데, 정반대로 이게 뭐냐고,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하고 한숨 짓고 불평하고 속상해 한다면 독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건강을 헤쳐나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감사가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독성이 이렇게 전염력이 강하여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 누룩이 떨어지는 순간 온 빵덩어리를 변화시켜버리는 영향력이 바로 부정이라는, 불평이라는, 원망이라는 악한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난 사람의 두 번째 증상은 자꾸 싫어집니다. 아내가 싫어지고, 남편이 싫어지고, 부모가 싫어지고, 자식이 싫어지고, 목사가 싫어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싫어지고, 앉아있는 것이 싫어지고, 찬송하는 것이 싫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싫어지고, 예배하는 것이 싫어지고, 하나님을 떠났으니 그 떠난 증거가 자꾸 놀러 다니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집 안에, 학교 안에, 직장 안에, 가정 안에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꾸 겉도는 거죠. 자꾸 나가려 하는 거죠. 나가면 뭔가 재미난 일이 있을 것 같고, 나가야 좀 살 것 같고, 싫어지니 그 싫어짐의 증거들이 자꾸 비난하고 헐뜯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목사가 이러니 저러니, 성도가 이러니 저러니, 남편이 이러니 저러니, 하나님의 떠난 믿음을 잃어버린 증거들입니다. 입을 열면 자꾸 지적하려 합니다. 비난하려 합니다. 헐뜯으려 합니다. 교회가 사랑스럽고, 교회가 자랑스럽고, 교회가 즐겁고, 교회가 행복하면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양의 증거이지만, 양의 우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어지니까 나타나는 것은 모든 것들이 싫어지고,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고, 모든 것들이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시합니다. 맡겨진 일이 시시합니다. 직분이 시시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안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지미 카터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서 출석 갔던 교회 학교 교사였는데요. 대통령이 된 후에도 틈을 나면 교회를 찾았고 가르치던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나는 교사직을 그만둘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대통령직은 국민이 내게 준 직분이지만 교사의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퇴임 후에도 세계 평화를 위하여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시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하며 교회학교 교사의 일을 시시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시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싫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이 시시해지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싫어진다는 얘기는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싫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가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신을 찾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 그 자리에 세상 신이 자리 잡게 합니다. 세상 신이 왕노릇합니다. 어떤 이는 오락이라는 것이 왕입니다. 눈 뜨면 오락하고 시간 나면 오락하고 오히려 다른 거를 다 포기하도록 오락하고 밥을 포기해도 오락하고 공부를 포기해도 오락하고 오락이 신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하나님 대신 그 무엇이 신노릇하는 겁니다. 쾌락이, 오락이, 세상의 그 무엇이 그만 나의 왕자에 앉아서 지시를 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통치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났으니 세상의 신을 섬기니 결론은 죄와 타협하고 죄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분별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논하지도, 하나님 앞에 상담하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제가 끌고 가는 대로 죄의 종노릇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 범죄의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데요. 15초에 한 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2년 전에는 2년 전보다 4초가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15초마다 범죄가 한 건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그 범죄의 초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세가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심판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죄는 심해질 겁니다. 사랑은 식어질 겁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모든 것이 싫어지고, 모든 것이 시시하고, 결국 하나님 대신 세상에 그 무엇을 신을 삼고 거기에 종노릇하고 매어 놀이개감 되어지고 많은 인생이 떠난, 잃어버린 양 같은 존재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죄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싹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괜찮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죄는 사망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은 사망이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전에는 이라는 모습입니다. 혹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 믿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신앙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를 떠나버린 것처럼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시시하고, 모든 것이 싫어지고, 모든 것 속에 결국 하나님을 내쫓아버린 채 죄가, 사단이 우리의 왕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목자는 그 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반절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목자의 일이, 감독의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데, 목자의 일은, 양치는 사람의 일은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는 겁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찾아 양을 인도하는 겁니다. 병든 양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병들 때 고쳐주시는 치유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맹수로부터 지켜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 목자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치료하십니다. 다 같이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고쳐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고쳐줄 거라고, 치료해 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양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감독 되신 이에게 라고 말합니다. 감독입니다. 감독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감독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감독은 우리를 지도합니다. 감독은 우리를 주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의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지도해서 우리를 주의하셔서 세상 속에서 감독 되신 예수님 말씀 앞에,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거룩한 승리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실력 있는 선수라 할지라도 감독의 전략과 전술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감독의 지시를 거부하고 복단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팀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에는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길 잃어버린 영혼들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그 속에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깨달음 앞에 결단하고 행하는 믿음이 없으면 예배드리러 못 오는 겁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참 목자, 참 감독 되신 예수님께 돌아와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잘못했다고 느끼고 깨달았다면 잘못된 것을 고치고 돌이키는 것, 바로잡는 것,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믿는 것, 의의 회개가 있을 때, 의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여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전인격적인 돌아옴은 다시는 죄 가운데 싫고 부정적이고 시시하지 않습니다. 처음 소개한 한 여인의 간증처럼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행복한 웃음으로 장사를 하면서 손님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대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간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손해만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상처만 받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 속에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살려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나의 모습이 보여지거든, 그 모습이 진단되어지거든 빨리 의사 되신 하나님께 나아오셔야 됩니다. 호흡이 거친데도 괜찮을 거야, 괜찮겠지 뭐. 막연하게 괜찮을 거야 라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의사 되신 예수님께 나아와서 의사 되신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와 치료함을 받을 때, 참 목자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것이 잘못이라고 느껴지거든, 이것이 죄라고 깨달아지거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와 모든 위험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운동이 저와 여러분의 광음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